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이을 자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법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요. 또 모든 사랑을 누구나 똑같이 한 세대를 주어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영혼이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분들 가운데서도 자유자를 누리지 못하는 게 있나요? 천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스스로 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대견한 거. 그 누구예요? 그 남자분 금요일날 저녁 간증인가요? 그분이 그렇게 하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삶과 일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다니엘 기도를 들으면서 이 집회를 참여하면서 제가 얻는 게 그래. 내가 목사인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지 못했네. 그냥 저도 그냥 눈물이 막 그냥 툭툭툭툭 뜯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아직 신앙생활하면서도 비판하나요?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는데요. 이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천국에서 가서 살 건가 지옥에 가서 살 건가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요. 저도 다니엘 기도를 들으면서 뭐가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괜찮겠지 할 정도인데 다시 그 애들에게 병이 재발돼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그걸 읽고 계시고 그 뒤에 축복을 주시려고 자유자로 살게 하는 것을 은혜를 다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 성도가 그 단계 한 단계를 나가면서 중복 기도하게 되고 또 재발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는 야 딸인동 아들인데 뚜껑을 넣는데 머리를 넣는데 머리가 넣으면 얼굴이 퉁퉁 붓고 난리라 그러는데 그런데 어떤 일들이 나요?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뚜껑을 병을 곤치면서 그 뚜껑을 여는 거예요. 머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 얼굴이 붓고 막 이런다는데 그런 일대로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을 6알을 먹이던 약이 지금은 약을 하나밖에 먹이지 않는다 그래요. 고난이 뒤편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주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자유자가 되기까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그 파도를 우리가 이기며 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에 성숙된 자유자가 되면은 거친 파도가 내게 밀려와도 여러분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숙된 여러분의 신앙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입으로는 신앙생활하는 삶의 제일 1순위라고 말하지만 썩어질
육신과 물질 최우선으로 삼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시라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누구를 비판하지 마세요. 실상 그 사람의 삶은 세상 것이 우리가 전부이면서도 스스로 속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스스로 속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여러분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신앙생활 실상의 베일이 우리가 벗겨지는 순간 내가 절망 가운데서 처하는구나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는 여러분 무서움에 얽매여서 전도도 충성도 하지 않아요. 그저 말씀을 범하면 그 죄로 망한다는 두려움이 꽉 차서 나는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오라도 말씀을 지켜야 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자유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박에서 벗어나 진리로 자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성숙된 여러분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잡혀면 죽습니다. 예수의 도를 우리가 쫓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오해해서이죠. 예수님 평소에 살아계실 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여러분 훔쳐가다 놓고 부활했다는 말하면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찾으려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예루살렘은 여러분 살벌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러분 붙들리면 여러분 살 길이 없어요. 이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면 현실 상황과 맞지 않고 여러분 크나큰 손해와 죽음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하신 이가 책임을 지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때 제자들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은 500명 중에서 380명은 도망을 가죠.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열흘째에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자 전에는 우리가 빌라도가 여러분 무섭고 가야바 여러분 무섭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생명의 주인 예수를 죽인 자들이 참으로 불쌍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천국 가도록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러 예루살렘에 여러분 갔던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생각을 장악하고 두려움 생각을 우리가 몰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외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여러분 사셨어. 예수는 너희와 너희 죄를 위해 죽어 구약의 선지자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더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죽인 너희가 회개하라. 사도행전 여러분 2장 28절에 보면 이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여러분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계시니 부인할 수 없어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율법 아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 애를 씁니다. 그들은 율법의 결박당에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순간 죽음에서도 자유하고 삶에서도 여러분 자유하고 옥에 갇혀도 자유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이 자유, 예수 안에 이 진리 안에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된 자유를 가진 자가, 너희는 죄를 우리가 결박당해 풀어지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으니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서 죄를 회개해 죄에서 풀어져야 너희가 해방돼, 너희가 해방되면 성령이 임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자유를 선포합니다. 결박하는 율법과 죄.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죠. 주일 예배가 끝나면 3일 예배가 눈에 바로 와닿아요. 3일 예배가 끝나면 금요 여러분 예배가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자유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자유하니까 3일 예배가 끝나면 벌써 금요 예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항상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는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죄를 발견케 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가는 것을 알기에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서 죄를 짓지 않고 여러분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에 어렵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율법이 흠없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하여 죄를 다 해결할 수 여러분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듯이 우리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기에 영은 죽은 상태로 출생한 거예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또 내 속에는 육신의 소욕에서 일어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음란, 음행 등 몸 안에 있는 여러분 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는 드러나는 죄만 우리가 잡아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이라는 이 본죄의 속성을 전혀 여러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볼 때는 의인이 여러분 바울도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고 로마서 여러분 7장 2절 22절에 23절에 고백합니다. 밤낮 나를 사로잡아 죄 아래로 가는 것을 행동한 죄가 아니라 내 속에서 육신의 본능으로 나타나는 죄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이러한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길은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갇혀서 나는 율법대로 살아 천국 가야 한다라고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 그래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말이에요.
자, 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육체가 가진 자 중 제2의 결박당하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여러분 보완해서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동만 어려움이 된다라고 하나, 예수님은 너는 아담으로부터 범죄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본능의 죄가 있잖아. 너는 어느 것 하나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 하면서 죄의 결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자유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유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할까 봐 얼마나 여러분 매여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진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는 거예요. 모든 죄를 해결받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죄 씻음 받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 자유와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유자로 예수님이 오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 자유와 감사와 영광과 기쁨이 누구 거요? 여러분이 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여러분 죄를 여러분 예수 피로 씻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유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이 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하면 나는 죄 안에 갇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그들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몽학 선생과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뭐 합니까? 놀아요. 실컷 놉니다. 놀고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손이 때가 꼬질꼬질해. 그때는 그렇게 왜 그렇게 때도 묻는지 몰라요. 뭐예요?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여러분 딱지치기 하고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너 뭐 했니? 하면서 꼬치꼬치 물어요. 일일이 다 간섭합니다. 왜 그런 짓 하니? 철이 안 들었으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아. 목사님이 하는 게 여러분 잔소리를 들려요? 근데 내가 자유자가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은혜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을 지켜서 자유와 영광과 감사를 누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소욕에서 자유, 원죄에서 자유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자유자가 가는 곳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시작. 예수를 믿는 자유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간다고 절대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성숙된 여러분 자유자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자가 가는 곳이요 천국이죠. 지옥은 결박당한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고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잔소리해요 안 해요? 잔소리 안 해요. 내가 성장하니까. 그래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나이가 25이에요. 33개월 군대 생활했어요. 간섭 아무도 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돼. 자, 성장하니까 자유하더란 말이에요. 철이 들어 생각이 성장해서 누구에게도 간섭을 여러분 받을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신앙생활은 누가 하지 말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계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이런 자유가 내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하면 충성도 하고 싶어서 하고, 전도도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고, 기도도 하고 싶어서 합니다. 누가 욕을 해도 사랑하고 여러분 싶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결박당해서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여러분 따지고 비판해요. 아직 어릴 때는 후견자나 청지기를 통해서 가르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아들을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지만 어려서는 아버지의 종이나 청지기에게 맡겨서 율법을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하인인 종이 몽학 선생이 되어 주인의 아들을 가르쳐요. 다 배운 후에는 아들이 다시 여러분 상속자가 되고, 몽학 선생은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만 예수의 피의 공로 아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의 은총을 얻고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전도 충성 기도하며 영적 생활을 해야 하고,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감사해야 하고, 내게 여러분 맡겨진 영혼을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유하게 다 여러분 아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유자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요, 가르치지 여러분 않아도 스스로 지키고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아들이에요. 거듭나신 분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 아멘. 자유자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유자에게 주시는 누리는 축복의 여러분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러분 연단이, 고난이 우리에게 여러분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고난받고 나서 내 믿음이 성숙하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의 때 부유 때문에. 이것이 자유자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제 얼마나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따지기 좋아하고.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간증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자로 살다가 자유자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배워서 되겠느냐는, 그것은 상속을 이을 자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도 선생된 종에게 배우고 있느냐라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성경에 율법으로 낳은 자들이 복음으로 낳은 자들을 핍박하더니, 유대인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가는 곳마다 얼마나 여러분 핍박하고 쫓아내고 여러분 매를 때리고 여러분 죽였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 반드시 율법으로 난 자들이 핍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에도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곧 자기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성도들이라면 자유자가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에 답변을 하겠습니까? 제발 우리 교회 안에 비판하지 말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유자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 체험하지 못했나요? 말씀 경험하지 못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젖 먹는 어린아이입니까? 다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할렐루야!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우리에게 고난이 연단이 필요합니다. 성숙된 신앙인이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미워서 여러분을 버려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토닥거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여러분 오라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지 않으려다가 또 누군가가 하려고 우리가 시켜서 하는 사람도 아니라 자유자로서 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만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싶고 내게 맡긴 영혼을 목숨 다해서 섬겨서 그 영혼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가장 여러분 섬기고 싶은 자가 여러분 장성한 자, 성령 충만한 여러분 자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직분자들이 그래도 목사님께서 한번 칭찬을 해주면 성도들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참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어요. 전도함을 여러분 힘을 얻고 기도함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우리가 여러분 힘을 얻고 기도하다가 힘을 얻고 충성하다가 여러분 힘을 얻고 사랑한다 여러분 힘을 얻으면 자유하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여러분 힘을 얻는 것이지 잘했다고 지켜주어서 힘을 얻는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직도 몽학성생 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처럼 내가 일하면서 얻는 소득을 바라보고 영혼의 때 소망 가운데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충성할 때도 잘한다 칭찬받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바로 나의 일, 아버지의 일, 신랑의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발 성장한 자가 되어서 충성하는 일에 변덕 부리거나 여러분 골내지 마십시오 등 여러분 우리가 달래야 하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서 후견인에게 배우는 단계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유자가 되어야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을 즐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고난의 뒤편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주님의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영원히 때 풍성한 부유가 있어요. 60년 우리가 여러분 60년 때 80년 여러분 70년 알뜰하게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다 그래요. 성령으로 난 자는 장성한 자예요. 율법으로 난 자는 율법의 종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의 자녀예요. 저봐 여러분 누구의 자녀인가 물어봐요. 시작. 누구의 자녀예요? 성령이 친히 여러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철이 들어 있어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후사가 되어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자유자가 고난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기도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교회 가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성령은 전지전능한 영이기 때문에 실패가 여러분 없음으로 자유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긴 일을 하고 싶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자유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몽학 선생 밑에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자유로 우리가 듣느냐 아니면 어린아이가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 듣느냐 아주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은 성장할 여러분 자가 되어서 남여전도의 일도 상속받고 구역도 상속받고 교구도 상속받는 영혼 섬기는 직분도 상속받는 유업을 이을 우리가 장성한 여러분 자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개척해서 오늘까지 난간에 수없이 부딪혀도 계속 이기고 교회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아니에요. 제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세월을 살아도 자유하게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일꾼 여러분 내지 않겠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후사로 천하보다 여러분 귀한 영혼의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을 여러분 맡기겠습니까? 영혼을 섬기는 직분자들을 끌려다니지 말고 정말로 하고 싶어서 자유하게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철없는 사람들은 월급을 왜 많이 안 주냐 모르겠다라고 해요. 성장한 일꾼이라면 내가 얼마나 벌어서 회사에 유익을 주느냐에 주냐를 생각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물어봐요. 스스로 물어봐요. 회사 가서 돈만 많이 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내가 그만한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교회에서도 내가 얼마나 교회에 유익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자가 성장한 자, 상속자이며 자유자예요. 어떻게 아멘이 어디 갔어? 아멘을 왜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이 어디 갔어? 내가 얼마나 교회에 유익한 사람인가를 나를 생각하는 자가 성장한 자, 상속자,
자유자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한 자, 성장한 자. 좀 아멘 하면 여러분 그 됐긴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자유자가 되기 그렇게 인색해요? 아이고 아버지요, 이제 비판하지 말고 정말 자유자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상속의 직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직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장성하지 못해서 상속할 수 없는 자, 무엇을 맡길 수 없는 자였는지 이제는 부지런히 성장하여 자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할까? 예수 생명으로 유업을 이을 장성한 자유자가 되라고. 이런 자가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이런 자가. 저도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제는 더 신경 쓰이는 게 우리 집사님들이 암에 걸려가 몇 분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간절함. 신규수 장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 손분 집사, 또 우리 임정한 집사, 그도 항암을 받고 있어요. 또 이우기 성도 남편, 이런저런 생각으로 기도하는데 성도들도 근사가 또 시험 든 사람, 비리빌 사람이 다 있어요. 근사가 되면 자유자가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가 자유자만 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자꾸 목사들에게 여러분 자유자면,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좀 적하게 했는데 자꾸 성장하지 못하니까 제게 짐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자유예요. 말씀 안에, 예수 말씀 안에 자유지 세상 밖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이 자유자가 어디 가요? 천국에 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예배드려요? 천국에 가요. 이제 정말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게 여러분 몽학 선생에서 자유자로 하나님의 살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 안에 그 기쁨, 말씀 안에 이루어진 축복 내 것으로 소유하고 정복하며 다스리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께 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죽을 수 있는 내게 자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찾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